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매달 첫 주일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누며 이 한 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고 새겨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강해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 끝날 즈음에 히브리서가 이어지는 말씀이라 주셨기에 순종하며 히브리서를 강해하기 시작한 게 2024년 6월이었습니다. 딱 2년 1개월이 되었는데 2년 1개월 만에 오늘 말씀을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권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좀 의미가 있죠?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 자세는 신약 성경 모든 서신, 교회들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끝나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지막 권면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 마지막 권면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시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마지막 권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언제나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의 마지막 퍼즐은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지막 퍼즐,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께서 모든 교회의 마지막 당부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로 마무리하시는가? 이거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고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11명의 사도가 다시 기도하고 제자 하나를 더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요. 그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 그게 성령 강림을 하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신앙과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퍼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도 뭐 몇십억이 되는 차도 있죠? 아무리 멋있는 차도 3만 개의 부품을 다 정확하게 조립해도 바퀴가 없으면 그냥 전시용입니다. 자동차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교회들에게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을 줍니다. 마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3만 개의 부품을 짜맞춘 것과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퍼즐, 바퀴를 끼지 않으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마지막 권면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에 대한 태도를 가르친 것은 마치 3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맨 마지막 바퀴를 달아 달리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 자세, 과연 이것을 말하기가 쉬울까? 생각하면 말해야 될까? 왜냐하면 인도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교권주의와 또한 자기의 어떤 사적인 행세를 종이 주인 행세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조금 스스로 은혜 받았다 하고 성경 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뭐 몇 대 신앙이다, 내가 교회에 기부를 이만큼 했다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세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안 따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교회에는 언제나 이 말씀을 악용하고 또 이 말씀을 거부했던 시절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퍼즐로 이 말씀을 넣은 걸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후 한 60년 복음의 2세대로 들어간 교회들입니다. 그때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던 때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 12제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와 인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가 얼마나 무력화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또 교회와 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굴러가고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고 제 값어치를 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인도하는 자들의 특징이 먼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을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말씀에는 성경은 굉장히 정밀해요. 인도하는 자의 구체적인 세 가지 올바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인도하는 자의 핵심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자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단어 하나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어디로, 누구에게, 무엇에 닿도록 안내하는 자입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에? 복음에 닿도록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기 말하는 자, 자기에게 인도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자, 세상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죄와 정욕과 탐욕으로 인도하는 자, 마귀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출세의 비결과 성공의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경만 말하는 자입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작은 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자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요리하지 않고 걸리적거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지 않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정확하게 그에게 인도하는 자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는 자의 특징은 오늘 말씀 본문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라 그렇게 특징을 말하십니다. 17절에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최후 심판 때의 청산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준비시키는 자예요.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말씀과 그 언약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에게 신부로 성도들을 세우는 자, 그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 그 영혼이 주님의 심판 때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맞이하지 아니하고 어서 오소서 내 주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잔치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로 예비케 하는 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도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면 땡중이라고 합니다. 거짓 인도하는 자 특징은 뭐예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지 않습니다. 매우 현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임박한 심판과 주의 다시 오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겐 세상처럼 홀대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죄인들에 대해는 예수님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기여하지 못하고 역할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감히 무시해버리고 어떤 교회를 멤버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고 이런 교인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의사가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기업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특혜를 보고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임을 자랑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CEO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 성전을 빌미로 자신들의 자리와 유익을 채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와 친구하고 로마의 권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건도 돈으로, 그것을 부활을 본 군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만들어버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의 유익이라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교회는 누구의 교회고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 아주 드러내놓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는 자, 그 자가 인도하는 자입니다. 본인이 천국과 영생을 진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저주를 믿고 확신하기에 자기도 가야 하고 이제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신 주님을 곧 만날 때에 무슨 말을 이들이 하겠습니까? 성공과 욕심과 이익과 명예와 교회를 위하여 경성하는 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도하는 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한다는 의미가 모든 일에 착하고 양보하고 무조건 허용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정의를 세우고 자기의 신념을 세우고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시키고, 여러분, 그게 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든 용서하고 어떤 일이든 그저 덮어주고, 그 선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유익이죠. 하나님의 선을 모든 일에 행하려 하는 자, 하나님의 선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양보하고 맹목적으로 착한 행위를 한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에 합당한지 주의 깊게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 자기 의와 자기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성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선은요, 같이 잘 살아보죠.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부처가 태어난 날 가서 축하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행하는 것,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인도하는 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나 인도하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그 스스로 마음속에서나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선이 자기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또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인생의 길에 기준이 되는 자, 그 선을 행하는 자,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갑자기 하나님의 선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져요. 광분을 합니다. 멀쩡하게 하나님의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다가도 돈 문제가 걸리면 회의하다가 갑자기 눈빛이 변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직분과 자리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의 선 따위는 그 욕심에 완전히 가려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감정에 걸리면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선도 없어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따라가는 자,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인도하는 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기 이전에 이 말씀 속에서는 인도하는 자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자세로 협조하라. 분별해서. 성도의 세 가지 태도는 첫 번째가 순종하고 복종하라입니다. 왜 이거 반복했을까요? 같은 단어 아닙니다. 근데 새 번역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를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번역하였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인도하는 자가 하는 설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도하는 자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는 자들의 인도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분별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인도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난무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경계하셨죠. 말세 때는 더 심해진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분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로 그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이용이 있었습니까? 악용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을 하게 하라입니다. 무엇하는 일을 근심으로 하게 말고 즐겁게 해라. 이와 같은 일을 이것을 하게 하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이 성도가, 이 양이,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게 하려는 일들, 천국을 전하며 영생을 말하고 옛사람과 아래 것과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새사람과 위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하며 가르치는 것들을 근심하며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을 행할 때 박수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개는 어떤 일들, 프로젝트, 행사 이런 것에 협력하고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즉 눈에 보이고 어떤 성과가 나고 지금 교회에 재정이 드러나고 사람이 많아지고 으쌰으쌰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게 잘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받고 자선과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무엇에 더 열광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신앙이 이 세상에 쓸모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영향력이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니 건물 짓죠. 그러니 예산 타령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것은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만 행하는 유일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도 서로 간의 화해도 잘 사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도 신천지가 더 열심히 하고 통일교도 더 많이 합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것이요 천국과 영생으로 완성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교회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감추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천국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열광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걷는 기적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그 빛 가운데 일어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몇만 명이 모였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몇만 명이 쫓아다닐 때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며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면서도 심판과 영생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천국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새 언약에 따라 새롭게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붙들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복음과 주님의 사역에 열광해야 합니다. 그것이 탄식과 근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열매로 기뻐하며 인도하는 자들이 사역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태도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인도하는 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신앙과 영혼은 그 인도하는 자에 따라 큰 변화를 맞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인도하는 자는 정말 귀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과 수고와 과정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도자를 구하십시오. 사꾼이 아닌 청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자를 구하십시오. 순종과 복음을 주님에게 이루는 그런 인도하는 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목회자 청빙 공고나 목회자 모시는 공고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적으로 부합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출신 지역에 따라 나뉘고 키도 일정 부분 커야 되고 학벌도 따지면 외국 박사학위 원하고 이제는 재산도 있어야 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오면 어느 교회도 청빙이 안 되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그럴 겁니다. 키는 140 조금 넘었죠. 머리는 대머리죠. 이전에 그의 행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죠. 한국 교회에 누가 청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 교회에는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고 그 주신 모든 복음의 진리와 은혜와 권능과 권세가 다 있어도 이 마지막 퍼즐, 인도하는 자와 그 인도함 받는 자들의 자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다워지고 교회에 주신 권세가 권세대로 역사하며 성령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과 교회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예언교회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 받는 자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방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